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리.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게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은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려서 도망을 칩니다. 길보아 산까지 도망을 치다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쫓기다가 아들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의 병기른 자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찌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에게 생포되어서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병기른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칼로 할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기른 자도 따라서 할복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날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병기른 자가 다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과 성읍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사울의 시체는 목베임을 당하고 온 블레셋 땅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을 모신 집에 전시됩니다. 또한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찾아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당신이 어째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또 왕이 될 때도요, 끝까지 사양하며 숨어 있기까지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잠잠하며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늘 승리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존경을 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러던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봐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제사장의 권리까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급하다는 핑계로 사무엘이 직전해야 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린 겁니다. 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이 처음 겸손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 겸손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겸손, 처음에 마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잘하게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무엇을 좀 가졌다고 교만해집니다. 무엇을 좀 이루었다고 교만해집니다. 교회에서도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만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연륜이 쌓이면 교만해집니다. 직분을 받고 좀 알만 하면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겸손하게 하고 행동도 겸손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에게 있던 문제가 바로 이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라고 한 말씀도 무시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되 그들이 모든 소유까지 아낌없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그런 불순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불순종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버림을 받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월권해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잘못을 범했을 때도요,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했다고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의 소유들을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사무엘이 말할 때도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했을 뿐입니다. 또 그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뉘우침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위기에 닥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때도요, 사울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가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을 때였습니다.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전장에서 즉사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상만 당하게 하심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벗어나려고 자기 병든 자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병기 든 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입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구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최악의 상태에 빠진다 해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만큼은 결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지 않도록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회개할 기회를 결코 잃지 않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아린 어린이 및 출산을 앞둔 우리 새롬 자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